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경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은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어서 좀 한동안 호세아서를 떠나 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오늘 22번째 시간인데 21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정말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징계와 저주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그들이 포기하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입맞추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옴부터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알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맞췄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라 그런 메시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실현을 하시고 실수를 하셔서 야,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네 구원 받겠나? 다시 취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그 말씀을 뒤엎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가 불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 취소,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자가 없단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강해를 이어서 13장 9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내가 완전히 망하였나니, 패배하고 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이스라엘이 왜 그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증언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그리고 아시리아 사이를 오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때예요. 아,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역량이 돼. 애굽에 붙을까? 아시리아에 붙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대놓고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패배했고 너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지금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했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라.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나를 등졌기 때문에 네가 패망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아시리아를 의지한 것이 나를 대적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면 아니 갑자기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여러분, 스로운이라는 게 이 왕자를 스로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 n을 붙여서 엔스로운 하면 그를 앉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마음의 고자에 엔스로운 앉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자에 주여 좌정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 자신을 왕 삼아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패망하게 되었다. 그런 행위는 너희가 나를 대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도우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광야를 40년 통과하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수많은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지만 승승장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조 시대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궁금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을 그들의 왕좌에 앉히게 된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좋은데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 도와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원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 시작했죠.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가봐야죠.
우리는 과연 수천 년 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일에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매체를 통해서 루게릭에 걸린 한 자매가, 여자아이가 여러분들보다 어린, 또 여러분 나이 또래 루게릭에 걸렸어요. 신경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호흡도 자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거죠. 이 루게릭에 걸려서 루게릭 징조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26살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병에 걸렸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그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제가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루게릭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시다가 걷는 것이 좀 불편하시다가 급속도로 또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뭐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호흡이,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호흡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확보해야 할게요. 구멍을 뚫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MRI를 찍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실패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MRI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전자기기 소리가 나는데 20분을 누워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더라고요. 병이에요, 병.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실패했어요. 겨우겨우 찍었죠. 근데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만약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나의 힘이 무력화되어 있고 누가 나를 2시간, 3시간마다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날 수밖에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전혀 뭔가 할 수 없는,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정신은 또렷하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나의 사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채움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횡단보도 안에서 2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빌라 단지에서도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레미콘 트럭, 5톤 트럭이 그냥 달려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내 가정이 안전하다는 것에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더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속된 말이지만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신데렐라의 주문과 같이 디비디 바비디고 그냥 주문을 외우면 외우는 대로 되라. 당신은 그런 존재야. 내가 램프를 문지르면 내가 지성이면 감춰지라고 내가 열심히 내 뜻을 바치면 당신 그거 들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은연중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당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는 모르고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증언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왕을 구한 겁니다.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서 하였느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해하였노라. 여러분 역사를 한번 거슬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조 시대로 넘어간 것은 사울왕 때부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그전에는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거의 이제 노년에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죽었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죽은 것은 이미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인간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수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것,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여러분 그 행동이 홍해를 가를 만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요? 그들이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민족, 40년 동안 전술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목민들, 유목민 떨거지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계속 돌았어요. 여리고를 돌았다고요. 여러분 여리고를 계속 도는데 왜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셨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주셨고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주셨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간단했습니다. 근데 막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줄로 사라지니까 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의 끝판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의 끝판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너는 너 생각이 있고. 여러분 교회의 끝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량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나 30일 금식할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짓 하다가 만약에 30일이 지났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여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첫 번째 현상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양반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세워서 그가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당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마음을 알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하나님이 사무엘아 다 들어. 그들이 말하는 말 경청해 들어라. 너 마음 아프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 그들이 나를 버린 거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며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지긋지긋하고 설교 지긋지긋하고 그 경건을 추구하는 말들이 듣기도 싫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이게 시급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몸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데 우리는 경청하지만 정작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싫어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제도, 왕이라는 제도, 니들이 보기에 좋은, 야, 저 나라는 왕이 있네. 전쟁을 할 때 왕을 중심으로 으쌰으쌰하고 뭔가 되게 전략을 짜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 금식하라, 할례를 행하라, 기도하라. 이 답답한 얘기만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면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맨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왕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선한 정부도 정권도 2, 3대를 넘어서면 독재가 되고요. 독재가 되면 타락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독재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좋은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이 권력이 계속 길어지고 견제 세력이 없게 되면 독점을 하게 되고 권력을 자기가 장악하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 세워줄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왕 아래서 신용하게 될 거야. 고통받게 될 거야. 하나님 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역사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이후에 3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수많은 쿠데타와 그 역사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요구했던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죠. 남쪽 유다도 똑같아요. 다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회개하심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도찐개도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조금 거스러도 좋으니까, 내가 뭐 좀 교회에서 조금 좋지 않게 평가돼도 좋으니까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몸짱을 이룰 수 있으면 난 그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왕, 여기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원했던 그 무엇인가, something, 뭔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원했던 그 무엇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왕이 세워진 그들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왕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게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떠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좋아서 구한 왕으로 고생만 잔뜩 하게 됩니다.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고생만 하고 끝났다면 다행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그 왕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주 처절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가보면 인생의 도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2장 22절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간의 어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 칠 가치가 없다. 그는 헤아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인생에게 지지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인생의 어떠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병기들 그리고 군사들, 말과 병거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 가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은 없다. 그리고 용사의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말과 병거가 우리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이 아니었군요. 말과 병거가 전쟁에서 우리의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 말이죠. 이 예배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벌써 다 살았잖아요. 이제 12월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이걸 못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왕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가보면 14절부터 15절인데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백성들이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이 유일한 동물이에요. 배가 불러도 사육을 하는. 여러분, 맹수들도 배가 부르면 안 죽여요. 근데 인간은 잔인해요. 배가 부르지 않아도 죽여요, 누군가를. 그 인간이라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충분합니다. 배 안 고파요. 근데 욕심을 바라니까 뭘 요구합니까? 고기 주세요, 고기. 뜬금없이 고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얼마나 이 인간들이 광야에서 탐욕스러웠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 떼들을 탐욕스럽게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무더기로 끌어모았죠. 그래서 성경이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탐욕의 무덤.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 무시하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먹을 만큼 먹게 해주셨어요. 이 인간들이 탐욕을 가지고 막 다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좋았겠죠. 먹고 싶던 고기를 먹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도리어 그들이 배는 불렀지만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아주 가난해졌고 그들의 영혼이 아주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왜 주셨을까? 그거 먹고 나서 나 이제 배부르니까 한다 그러면 정작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을 찾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야, 나 이거 응답받았어, 나 이거 응답받았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대학 들어가면은 요즘에야 그런 게 다 멈췄지만 학교 생활하려 바빠, 동아리 찾아다니려 바빠, MT 가려 바빠, 예배는 뒷전이죠. 하나님 내게 직장만 허락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가 봐요. 하나님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아이만 낳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탐욕의 무덤 안에 있다. 너희는 무엇을 채운가 되어도 이것이 끝이 없구나. 혹시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 주셨다고 그것으로 그냥 부안해동하며 그거 주시면 너무 좋고 없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말세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둔 것은 우리의 재앙이 되고 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은 뭔지 아세요?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실 때에는 빈손으로 가십시오. 내가 어떡하든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끌어모았는데 그래서 일을 가시면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가볍게 떠나십시오.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재앙의 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끊임없이 모으고 또 모으고 곳간을 넓히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 땅을 사면서 잠깐은 여러분의 잔고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용등급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때로는 내가 좋은 타이밍에 무엇을 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갖 죄악, 그 죄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 것이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그 정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왜 망해야만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망하게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봐도 로마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죄가 파이업 됩니다. 파이업.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양심은 화인에 맞아서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수준에 달하면 그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자식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식. 자식은 자식인데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어디 보면 산물에서 지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 순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체하잖아요. 아이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출산을 할 때 아주 위기죠. 위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산모와 아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도 즉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두가 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쌓이게 될 것이고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를 쌓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진노를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진노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소식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해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신명기 32장 40절부터 43절을 좀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손을 하늘로 들고 맹세한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한 서슬이 퍼렇게 칼날을 세워 재판에 손을 들어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안갚음하리라. 내 화살은 피를 마셔 취하고 내 칼은 고기를 먹어 배부르리라. 전사자들과 포로들의 피로 취하고 헝클어진 적의 머리로 배부르리라. 너희 만민들아 그의 백성들을 찬양하라. 그가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리라.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신명기서 32장 40절부터 43절 말씀을 제가 쉬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인데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보수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대적 같은 행동을 하면 보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 보응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속죄의 카드를 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돌아오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았으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구약적인 버전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그 대적들은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적 그러면 기독교를 탄압하고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것처럼 그 짓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떠함이 나의 즉각적인 위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서워요. 세상의 것으로 로비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박탈하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탐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겨요. 이 말씀은 징계 뒤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겠죠.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해방될 날이 올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구속함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견적 메시지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누누이 말하지만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방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 끝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남은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지만 그 궁극적인 구속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1차적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멸망당했어요. 영원한 힘은 없어요. 아시리아라는 그 초강대국이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다고. 아시리아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소수의 남은 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이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1차적인 예견,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과 사망과 음부의 권사를 멸하시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가면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마지막 15절부터 16절은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지만 동풍이 오게 될 것이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이고 그의 샘이 마르게 될 것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은 다 약탈당하고 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참 비참하죠.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질 것이고 아이를 낸 임산으로 그 배가 갈라지게 돼요. 와, 이런 점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파멸이 임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호세아 말씀을 주실까요? 이 팬데믹 상황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올 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가 부서지며 아이된 여인은 그 배가 갈리우리라.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 열풍으로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이와 같이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두렵습니까? 육체가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여러분, 육체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었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오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녀를 비경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십시다. 힘들고 지쳐 난감할 때 있죠. 우리의 힘이 전혀 없을 때 주님 바라보 십시다. 우리가 처음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하루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나에게 실망할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는 주님의 못 잡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금연과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그 고통.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으스러지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기까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죠. 때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용히 눈 감아 우리를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며 무덤을 피우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담으시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막 밥값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주님의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 잡다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대적하는 거였군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랐으니까
이제는 아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내 영혼에 은혜의 빛 비추어 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려놓으시면서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딸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라고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달하갑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려먹는 우리의 시종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서 하나님,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장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바보스러움은 어떻습니까? 좀 더디감은 어떻습니까?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또 다른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남이야 어떻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소유, 내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맡기신 바 되었다 믿기에 이 모든 주인 하나님이라 의지하고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을 탐하는 탐욕에 무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어떠함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 침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림살이와 통배적인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실 것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나누시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그리스도의 도리로 말씀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고요. 잠시 좀 광고 말씀 나누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뒤에 남아서 이렇게 교제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원래 정도만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한 주가 많이들 긴장하셨을 거예요. 지금 주말이나 이제 12월 초에는 600명, 8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당국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을 건강하고